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에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힘든 때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기신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했사오니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간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이신 반석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로 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히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on Luke 4:14-21, Luke 4:14-21, and we'll start by reading verse 21 together.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Verse 21 it says,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아마 여러분들은 대통령 취임 연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Now, all of you guys must have heard like the inauguration speech for the president. 취임 연설 때 대통령은 대부분 그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국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And often in these inauguration speeches, the presidents they talk about what the people wants and what the country needs and what he will do for the people. 제가 왜 대통령 취임에 대한 연설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취임하시는 그런 연설 같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 reason why I'm talking about the inauguration speech of the president is because the text today is kind of like the inauguration speech for Jesus.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취임하시는 연설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And if we just imagine this inauguration speech by Jesus Christ, it is amazing. 대통령도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정권을 어떻게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연설문도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An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and even the presidents who go through their own individual things, i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speech to speech. 그냥 뭐 평범한 건 아니지만 뭐 정치하는 가운데서 뭐 정치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대통령 투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뭐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또 권력을 잡은 뭐 이런 대통령 연설이 아마 다를 겁니다. And there's going to be many different presidents in their upcoming speeches where those who start by studying and starting to become a political leader versus who invest a lot of money and through business. 주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이제 행하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마 어땠을까요, 여러분? And Jesus is giving the speech for his ministries, and this being the inauguration speech, how do you guys think that would feel like? 우리가 지난번 4장에서 봤듯이 또 그 전에 우리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을 친히 들으셨어요. And Jesus Christ, just like we mentioned in our previous sermons, we learned that the voice of God has already came down to Jesus, and he has heard that he is indee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셨어요. And it was also when the doves came down during the baptism of Jesus.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And when he was also fasting in the wilderness, he was also tested by the devil,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able to win.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죠. And regardless of all of these temptations, he was able to withstand through the Word of God. 또 그 시험을 이기시고도 여전히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And after all of this, Jesu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goes back to Galilee.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죠. And in Galilee, he was able to perform another miracle, turning water to wine in the feast.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수가성 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And over there, he also meets the Samaritan woman who changes her life. 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And Jesus also heals the son of the king's servant. 그리고 여러 회당을 지나시면서 가르치시고 오늘 이렇게 고향인 나사렛에 여기 오신 것이죠. And through all of these adventures that the Lord had to go through, he finally comes and ends up here.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And it's important to note that Jesus went through many different event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In verse 15 of Luke 4, it tells us, He wa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everyone praised him. 예,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So it means that when he says everyone praised him, it means countless, numerous people. 예,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바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따르고 예, 그를 찬송한 것이죠. A lot of people they were able to witness who Jesus was, and they began to follow him. 자 그렇게 행하시면서 예, 이곳에 오신 거예요. And nevertheless, regardless of all of these things, he came here.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제 취임하시는 어떤 연설을 하는 이런 장면인 것이죠. And this over here is like a scene where he comes back with all these things that he has already done. 그러니 그 주님께서 이 취임 연설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Now the question is, how was he able to execute this? 행하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시겠어요. With such confidence, how do you think he was able to do all these abilities? and 그는 miracles?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And again, he is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행하신 사역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큰 소리로 선포하며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And although he has such abilities, miracles, and people who respected him so much, he didn't just proclaim loudly that he was indeed the Son of God. 어떻게 하셨습니까? How did he do it?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까지 I read verse 17 to 19 for us of Luke 4, and it says,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him. Unrolling it, he found a place where it is written,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예,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그곳에 기록된 이사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펴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So what's happening over here is he is reading the scroll of prophet Isaiah that was handed over to him from many generations, and he is reading what is written on there.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또 이제까지 행하신 기적이나 어떤 사역의 결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증명받고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And as Son of God, Jesus could have done many things through his abilities and powers, but rather it is shown here that he follows the will of God that was also given to prophet Isaiah. 이런 마음을 오늘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요 잘 알고 있었어요. And some people did know about this very story.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여기 지금 나사렛에 오시기까지 적어도 여러분 8개월에서 1년 이상 어떤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It's because from the moment of the temptation during the wilderness to now, to Nazareth, it was around 8 months to a year.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5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을 뻔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And during this time of 8 months to a year, he was able to make water into wine, gain more disciples, and even heal and restore the king's servant's son. 하나하나 생각하면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싹 빼놓고 단 2절로 그 8개월간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그냥 다 빼놓고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 것으로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And however, although he did many things within this time, everything is just compacted into 2 verses in Luke. And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Luke has done this deliberately because Jesus was solely following the word of God. 여러분 이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And this is very important even in our faith.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를 증명할 때요. 이거 사실 이런 모습을 견제해야 됩니다. When we testify who you are, this is kind of the signs that you have to show. 사실 하나님 외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Because no one in this world can just proclaim that they are God.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We can't show who our own identity without connecting ourselves to other things.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하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Now the question is, what are some things that we can identify with? 그 자신을 증명하는 그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의 증명되는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And it is with these properties and attributes of our identity that makes us who we are.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And that's why those who are non-believers, they often testify themselves and their identities with their worldly belongings. 왜 그렇게 막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You know, what is the point of trying to make all this money?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Why do you try so hard to possess more things?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o a good college? 그게 다 자기 자신을 그런 것들로부터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It's because all of these things are the things that define their identity.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But this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all these things are not permanent things, and we can identify with these things. 여러분 진정한 우리 존재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To truly define our identities, it has to be roote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뭐 많이 배웠던지 뭐 돈이 많던지 무슨 뭐 똑똑하던지 다 뭐요 영죽을 죄인인 거예요. Because without this identity of Jesus Christ, no matter how rich or powerful you are and will be a sinner. 뭘 가졌든지 뭘 할 수 있든지 그냥 다 영죽을 죄인인 겁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have or no matter how much you can do, you are in the end a sinner. 그냥 지금 반짝거리고 있을 뿐이지만 영원히 죽을 인생이 된 거죠. And right now, although you might shine in this life, after you will go to hell.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But however, if we stay rooted inside Jesus Christ, we are the children of God.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It's because we identify ourselves within the Word.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We're able to testify who we are by shining the very same light as Jesus Christ.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받는 것이죠. It is through the testifying Jesus' identity that we are able to find our identity within Him.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증명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And although Jesus Christ Himself can testify that He is the Son of God through His powers and miracles, He instead testifies through the Word of God. 말씀에 의해서 증거받고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and pray that all of us will be like Jesus, where we're able to testify ourselves inside the Bible.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 행위의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It's because our spiritual life and our faith is solely based on the Word of God. That's why we have to stay within the Bible. 그래야 신앙인 거죠. And this is what makes it our faith.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펴서 큰 650년 전 그 하신 말씀인 거예요. And over here in today's text, as Jesus is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s from 650 years ago. 얼마든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얼마나 좀 이렇게 리얼하고 좀 생생하겠습니까? 근데 650년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Jesus Christ, he could have testified himself by saying, "Oh, I heard the word of God during my baptism," but instead he testifies himself through the scroll that was given by Isaiah 650 years ago.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빗대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he is testifying himself not what God directly told him, but what God told Isaiah and his people 650 years ago.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죠. 말씀으로 그 하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Because what Jesus is doing here is that he is actually revealing himself and his existence that has been here for 650 years.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벌써 2650년이 지난 거예요. But what's even more amazing is that after 2,650 years ago, we are still reading this very passage. 요즘 얼마나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까? 뭐 진짜 뭐 예전에는 뭐 10년 단위지만 지금 1년 단위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이면 너무나 많은 신기술들이 그렇게 막 변화를 정말 주도하고 있습니다. And in our modern society, even with the small time frame of a year or even a month, technology advances every day. 근데 우리가 무슨 고고학 학도도 아니고 2650년이 된 이 말씀들, 그 이상된 그런 말씀들, 아주 고리타분한 오래된 아주 그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런 걸 붙잡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But however, we are still holding on to the scripture that is more than 2,000 years old. So to non-believers, this seems almost silly to them.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하고 언어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Languages and countries might disappear, but the word of God will stay forever. 수천 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And the fact that we're still reading this very scriptur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just proves that even for the upcoming thousands of years, the word of God will always liv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익스파이어가 없어요. Because this shows that the word of God does not expire.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Because the word of God lives on forever.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And this is because our God is an almighty God.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And through this everlasting words, we're able to believe and trust in our God.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을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saiah 44 verse 6 and 8 tells us this.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Do not tremble, do not be afraid. Did I not proclaim this and foretell it long ago?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So this verse also just shows us how long the word of God truly lives.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And in Isaiah 55 verse 10 to 11, he says this.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을 형통하리라. And I'll read it for us, Isaiah 55 verse 10 to 11.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o it without watering the earth and make it bud and flourish, so that it yields seeds for the sower and bread for the eater, so is my word that goes out from my mouth.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will accomplish what I desire and achieve the purpose for which I sent it.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And to us, although we are not able to see God, but through His words, He is able to work.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들은 이 말씀을 살아서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And he also shows us that these words, until it accomplishes what he desires, it will continue to 이 work.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And this shows that the word creates history.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그 내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Because when it's raining or snowing, it doesn't just end from there.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하고 그리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And because just like the rain and snow, how when it falls down and gives the world nutrients and is able to feed us, and that is exactly how the Bible works, how it is able to continue to work more and more. 이게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So we all have to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it doesn't just exist, but is continuing to work until it accomplishes.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is Word is such a powerful thing.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에 넣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And it is also revealed in Hebrews chapter 4 verse 11,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will perish by following their examples of disobedience.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다 감출 것이 없이 다 그렇게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And continuing on in Hebrews 4 verse 12, it just shows the power of the God and power of God through the Word.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You know, on this earth we have to think about, are there anything that is sharper than this double-edged sword that could penetrate even our soul and spirit? No, it doesn't exist.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But however, the Word of God does that.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And that's why it is so powerful. 만물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It means that it is able to reveal anything. 감출 것이 없다는 It 것이죠. means that you cannot hide it.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지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으뜸이 되어 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셔야지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만물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It is also said in Colossians 1:15-16, I'll read it for us.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그러니까 말씀하면 이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면 있는 거예요. So again, if it exists through the Word, it does exist. 그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 이 말씀은 누구냐는 거죠. And this powerful being that is described in this passage, who is it?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In John 1:1, it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that shows and reveals to us that the Word is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회복시켜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very Jesus Christ, He who is the flesh of the Word, He has come to us and is proclaiming to us that He will set those who are oppressed free.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만물이 그 안에 속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있는데 아니 이거 하나 못 하겠냐는 것이죠. And the question is, this very firstborn over all creation, don't you think that he has the power to do this very easily?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취임하시면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당신이 이 정말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결박되어 있고 묶여있는 이 세상의 영에 눌려있는 압제당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And Jesus Christ, to those who are indeed oppressed and are going through such hardships and living in this darkness, He is proclaiming this to them.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And this is the power that has been anointed by the Holy Spirit. 자유케 하시는 거죠. And this creates freedom.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빛이 비쳐야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And it is through this light of the Holy Spirit where we are able to escape from the darkness and to see our ways and go on about towards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And it is through this Holy Spirit that we're able to understand, acknowledge who we are, and are able to continue to walk towards God. 그렇다면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도대체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And in verse 18 it talks about those who are poor. And the question is, who are considered poor? 뭐 in this 세상에 context?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poor in this world. 뭐 우리가 이건 가졌어도 또 이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또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우리는 다 가난한 자예요. And if we really think about it, there are those who are poor economically, mentally, emotionally, or even spiritually. So in the end, all of us are considered poor. 인생은 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니까요. Because in our lives, there's going to be always something that is lacking from us.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죠. And this is just part of the identity to those who leave the life of Christ.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즐거워 노래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And because no matter how well you're living on this earth, without Christ, there is going to be pain.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정말 인생이 종로를 하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And because for us as a people of Christ who belongs in the kingdom, for us to be out here on earth in this darkness, it is going to be hard and miserable almost.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even with our maximum power, we are not able to escape this poverty. And that is the reason why Jesus Christ has been sent to us.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And Jesus Christ, he also mentions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will pass through him except through him.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눈뜨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And Jesus Christ, he has opened the eyes for us to see that this life on here is not eternal, rather the gift of God is waiting for us afterlife.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Now in verse 18, he talks about how he's delivering the good news to the poor and bringing freedom and recovering sight for the blind. And in verse 19, it ends with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도대체 그럼 뭐냐는 거예요. Now the question is, what is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은혜의 해,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은혜는요, 덱토스,
그러니까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And when they talk about year of the Lord's favor, it's talking about what is acceptable to God.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특별 사명 기간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 평상시에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불법 총기로 잦은 신고 기한. 그때 신고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총이 어디서 났는지, 이 무기를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때 다 봐주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그런 거 같은 거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Now, the year of the favor that is referred over here is kind of like where they're able to forgive anything, any wrong mistakes that you have done in the past.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So this is really the ultimate grace, where no matter who you are and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in the past, it is forgiven.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뭘 했는데 그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And this is grace. The fact that you yourself haven't done anything, but you are rewarded with this.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구요? 믿는 자. 중요한 거예요. And Romans 4:4 it says, "Now to the one who works, wages are not credited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And continuing on in verse 5, it tells us, "However, to those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ungodly, their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So in David's eyes, who are those who are blessed?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예? 죄를 졌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So David talks about those who are blessed are the ones who credit their righteousness to God. 그러니까 은혜해는 그런 데는 거예요.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백성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 은혜의 해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And what David is talking about in this passage is that through anything, if you believe in God and is able to hold on to His blessings, you will be credited as righteous.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뭐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는데 여러분 항상 은혜였어요. Because sometimes when we talk about faith, we talk about is it the law or the grace, and it was always the grace.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And even when even in the Bible, when they're being judged by the water, how was Noah saved? 뭐 노아는 달랐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 And in that context, God chooses Noah not because he was rather different or special, but because he knew and understood the grace of God.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And it is also the same for the descendants of Abraham.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Because as God chose His quote-unquote chosen people, some people were left off. 그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두신 것이죠. And God was able to leave them off because He was able to fulfill everything through His grace. 그래서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this year of grace that we talk about in this context is actually the grace that has been given to us, to all believer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런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And Jesus, he has proclaimed this, this very gospel that as the children of Christ, as long as we believe, we're able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and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구원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은혜의 해로 19절에 말씀하신 은혜의 해를 선포했지만 이 은혜의 해가 26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Jesus Christ, he proclaims in verse 19 that this is a year of the Lord's favor.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And it's because the Lord's grace is continuing to live on every single year, every time. 21절에 보세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And it also says in verse 21,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s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It means that he will fulfill all these things and you will be like this.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And this also applies even to now on, that it is still being fulfilled.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share the gospel. 은혜 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Because if you're not receiving grace through this year of the Lord's favor, when will we ever receive it?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 And that's why we have to share this good news. 불법을 저지르고 허물을 저지르고도 그 죄가 가리워지는 자들 복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We have to share this good news that no matter who you are and no matter what kind of sin that you have committed, you can still be saved.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후원하신다는 것이죠. And it's telling us that no matter who you are, as long as you yourself believe that Jesus is Christ, you are able to understand and receive the salvation. 누구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And that's why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그렇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And that's why if you really look at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t receiving grace is all about our own will.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믿고 그렇죠?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Because our faith and grace really depends on us. It depends on if we are able to reciprocate that same very feeling to God.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And Peter also himself, he also talks about where to those who believe, as long as they confess, they are able to receive the salvation. 그럼 자유케 되는 것이죠. And through this, we're able to receive freedom.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깨닫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And if the light is shining on us, won't we be able to see and know where to go?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And that's why we no longer have to live in this darkness and in confusion. 헤매이지 않고 분명한 것을 빛을 따라 그 말씀의 진리의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And it is through this that we're able to become a people of Christ and believe in Him that this word will guide us.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거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And that's why we have to be very keen and listen carefully.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And in Hebrews chapter 2 verse 1 it says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여러분 말씀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 뜻을 이루시도록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념함으로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In Hebrews 2:1 it tells us that we have to hold on to this word.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Because it is through holding on to this word that we're able to live faithfully.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And we all have to believe that by holding on to this word and living in such way,
that we will be able to fulfill God's will.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And even in this hard time that we're living in right now, it's very important to hold on to God's word. 그 말씀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이제까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And just as how Jesus Christ has held on to God's word through his struggles, it is the same for us too, where we have to hold on to God's word to fulfill in our lives. 그게 은혜를 받은 은혜의 해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And this is the result of those who confess Jesus as Christ and is living under this grace.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And in other words, to make it easier, 말씀을 붙들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we have to hold on to His word to live.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as God's people and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e have to hold on to His word to fulfill His mission.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어요. And the year of grace has been proclaimed.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tells us that we will indeed be saved. 이때 은혜 받고 이때 구원 받는 또 이때 은혜 전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I pray and hope that all of us, each one of us, will become this very Christian who is firm and holding on to His words no matter what happens. 기도하겠습니다. And I will pray for u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는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의 참된 수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후렴 크신 게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세상 자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구하지 않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은혜의 구원의 날에 복음 전하며 살고자 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